오늘 수요일에 하나님 말씀은 하박국 1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하박국 1장 5절에서 11절 제가 여러분 앞에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열국을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 생전에 내가 한 일을 행할 것이라. 혹이 너희에게 고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의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 아닌 거할 곳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느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심판과 위령이 자기로 말미암으며 그 말은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 기병은 원방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기병이라. 마치 식물을 움켜쥐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열 왕을 멸시하며 방백을 취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취할 것이라. 그들은 그 힘으로 자기 신을 삼는지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득죄하리라. 아멘. 이제 저희가 계속 하박국서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하박국 시작할 때 지난주에 말씀을 잠깐 여러분에게 다시 상기시켜 드립니다. 이제 하박국 선지자가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와 같이 강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가만 계십니까? 왜 하나님 침묵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지난주에 외쳤죠. 하나님 내가 부르짖어도 왜 듣지 아니하십니까? 내가 강포를 인하여 외쳐도 왜 구원하지 아니하십니까? 그러면서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한 말이 하나님께서 아무 대답 안 하시고 침묵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이 지금 무시를 당하고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더 강포해지고, 그래서 악인들은 더 득세하게 되고, 그리고 약한 자들이 이제 악한 자들이 선한 자들을 에워싸고 있는 이런 실정 아닙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는 거죠. 왜 하나님 가만히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에레미야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가 에레미야 선지자 활동 시대와 같은 동시대이기에 우리는 에레미야 7장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는가,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것이다. 즉 하나님은 심판하시기 위해서 지금은 침묵하고 계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이 지금 침묵하고 계심은 이스라엘의 반역과 그리고 강포함 때문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그들이 무시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하기에 앞서 지금 침묵하고 계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에레미야가 이제 말한 것은 세상과 교회에 대해서 말한 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 안에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 악한 자들, 그리고 강포한 자들, 그리고 선한 믿음의 사람들.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도 경건한 이제 불경건한 다수가 있고 경건한 소수가 있는데, 그 불경건한 다수가 경건한 하나님 백성들을 에워싸고 강포함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지금 어렵게 힘들게 핍박받고 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외침에 하나님이 답을 하십니다. 5절을 보십시오. 드디어 이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열국을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 생전에 내가 한 일을 행할 것이라. 혹이 너희에게 고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왜 침묵하십니까? 이렇게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이제 드디어 5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열국을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 것이다. 반복하고 계시죠. 보고 볼 것이다. 그리고 놀라고 또 놀랄 것이다. 반복하시면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왜 놀라야 됩니까? 왜 이들이 놀라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이 왜 놀란다고 하셨습니까? 너희 생전에 내가 한 일을 행할 것이다. 내가 한 일을 행할 것이다. 즉 그 행할 일을 너희가 지금 보고 너희는 반드시 보게 될 것이고 너희는 놀라게 될 것이다. 내가 가만히 있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어떤 일을 행할 것인데 너희는 그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근데 너희가 그것을 보게 되면
너무나도 놀라워서 너희들은 아마 놀라고 또 놀란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 말씀하시는 거죠. 자, 하나님이 이 대답은 하박국 선지자가 왜 하나님 침묵하고 계십니까? 이것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내가 행할 것이다. 근데 열국을 보고 너희가 놀라고 또 놀랄 일이 있다. 내가 한 일은 내가 한다. 근데 너희들은 아마 요즘 한국말로 하면 기절초풍할 것이다. 너희는 놀라게 될 것이다. 하박국 선지자, 네가 나한테 이렇게 물었느냐? 내가 행한다. 내가 보여줄 것이다. 자, 5절 보십시오. 5절에 뒤에 보면 너희는 열국을 본다고 되어 있죠. 열국을 보고, 자, 열국이라는 것은 이제 히브리어 말로 고이라는 말인데, 이거는 열국, 즉 나라라는 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나라 그리고 어떤 사람이냐 이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너희는 열국을 보고, 이것을 열국이라는 것이 사람을 뜻하는 것이냐 나라를 뜻하는 것이냐 우리가 확실히 알려면 우리 성경에서 또 그것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에서 이 하박국 1장 5절을 인용을 합니다. 이 1장 5절을 인용하면서 이 열국에 대한 내용을 풀이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41절 한번 볼까요? 신약성경 사도행전 13장 41절 한번 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에게 이를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박국 선지자 1장 5절의 말씀을 인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박국 1장 5절에서는 열국으로 보고 놀라고 놀랄 것이다 했는데, 여기 이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은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열국이라는 것은 사람으로 지금 해석을 했고, 그 열국이라는 것은 뭐냐면 멸시하는 사람, 멸시하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열국은 멸시하는 사람들을 나타내는 것이죠. 즉 무엇입니까? 악한 자들, 그리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자들,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자들, 이들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놀랄 것이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아니고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 그들을 내가 일으킬 것이다. 그래서 너희에게 내가 그들을 일으켜서 심판할 것인데 그것이 바로 내가 할 일이다. 근데 너희들은 내가 그들을 일으켜서 너희들을 심판할 그 일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놀라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그것을 보고 엄청 소름 끼치는 일로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나를 멸시하지만 나는 이들을 사용한다. 이들까지도 나는 사용해서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그들이 이제 너희에게 올 때에 그들을 보고 크게 놀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럼 그들이 누구냐는 것이죠. 6절 보십시오. 6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의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 아닌 거할 곳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자, 누구를 일으켰다고요? 갈대아 사람. 이 신바벨론을 말합니다. 이 갈대아 사람을 내가 일으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보라, 볼 것이다 하면서 너희는 깜짝 놀랄 것이다 한 그것이 누구를 가리킵니까? 갈대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강포함과 그리고 하나님 율법을 무시한 것에 대한 심판으로 이제 갈대아 사람을 일으켜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그 놀랄 것인데 5절에 내가 이렇게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않고 있다. 내가 이렇게 갈대아 사람들 일으켜서 너희들을 심판할 것인데 이렇게 다 알려줘도 너희는 믿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갈대아 사람들은 그들이 강포하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은 그들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 이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6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넓은 곳으로 다니면서 사납고 성급한 백성이래요. 굉장히 사납다. 그리고 성급한 백성이다. 그리고 넓은 곳으로 다니면서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할 것들을 점령한다. 이건 뭐야? 남의 것들을 침탈하고 약탈하는 그리고 아주 못된 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놓고 그리고 성급하고 남의 것들을 침탈하고 남의 소유를 갖다 빼앗고 그런 사람들이 갈대아를 내가 일으켜서 그들이 너희들을 침범해서 그 사납고 성급한 백성들이 너희의 모든 소유를 빼앗도록 너희들 초토화시키도록 내가 만들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갈대아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의 그 강포함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그들을 하나님 심판하실 것이라고. 자, 그런데 이 일은 너희가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일이고 정말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실 수 있을까? 너희는 그렇게 놀랄 것이다. 아주 소름 끼치는 일이다. 그러나 나는 그 일을 행할 것이다. 자, 이 1장 6절의 말씀은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십니까? 이스라엘 강포를 보시면서도 왜 침묵하십니까? 이렇게 외쳤을 때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신 대답이에요. 그래, 네가 나 침묵한다고 했느냐? 나는 이미 준비하고 있다. 나는 이미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키고 있다. 나는 그들을 사용해서 너 이스라엘 교회 안에 있는 너희들의 그 강포한 자들, 그리고 나를 무시한 자들, 내 율법을 어기고 불순종하고 우습게 여기는 자들, 내가 다 심판할 것이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지만 언제나 하나님은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역사의 배후에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에 우연이 절대 없다고 했죠. 하나님은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십니다. 어떤 방법으로 일을 하는지 우리가 알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의 배후에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장이 하박국과 거의 같은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장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5장. 이사야서 5장을 보면 24절 30절 한번 봅니다. 24절 봅니다. 자, 이로 인하여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제 죄악을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제 5장에서는 화 있을진저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노하십니다. 그러면서 24절 화 있을진저 하면서 하나님 진노하셨고 24절부터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킨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진 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의 말씀을 멸시하였다. 바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버렸고 무시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다는 겁니다. 25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시고, 누구에게 노를 바라신다고요? 자기 백성 이스라엘, 오늘로 얘기하면 교회입니다.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시고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 분토같이 되었으나 그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 손이 오히려 퍼졌느니라. 자,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서 노를 바라시고 손을 들어서 그들을 치셨다는 겁니다. 마치 산들이 어떻게 해요? 진동하는 것처럼 시체가 나뒹구는 겁니다. 바로 이것은 누구를 말하냐면 이스라엘 침공한 아수르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아수르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셨습니다. 26절 보십시오. 길을 세우시고 먼 나라를 불러 땅 끝에서부터 오게 하실 것이라.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다. 누가? 아수르가 그들을 빨리 달려올 거랍니다. 그런데 26절에 거기 뭐라고요? 길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이 기가 무엇입니까? 깃발이에요. 깃발이니까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깃발을 세우셔서 아수르 먼 나라 사람들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이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수르 사람들에게 이제 너희를 이스라엘에서 침공해라고 신호를 보내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이 먼 나라 아수르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까요? 그 이유가 이사야서 1장부터 나와 있죠. 우리가 다 읽을 수는 없지만 24절, 28절에 있습니다. 24절 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케 하였고 내 원수에게 보수하겠으며 내가 또 나의 손을 네게 돌려 너희 찢기를 온전히 청결하여 버리며 너희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너의 사사들을 처음과 같이 너의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네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칭함이 되리라 하셨나니 시온은 공평으로 구속이 되고 그 규정한 자는 의로 구속이 되리라.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와 같이 심판하신 다음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회복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먼저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과 그리고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바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침묵 중에도 교회를 향한 심판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강포함을 그들처럼 강포한 자 누구? 바로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강포함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남유다가 자신들의 죄를 발견한 것에 실패하자 하나님은 갈대아를 일으켜서 이 남유다를 심판한 것입니다. 여러분, 남유다와 지금 이스라엘이니까 헷갈리시죠? 이스라엘은 한 나라였습니다. 근데 두 나라가 쪼개지면서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겠죠. 원래는 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원래 편의상 이스라엘 하지만 지금 이 하박국은 남유다를 지칭하고 있기 때문에 남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하박국 1장 9절 한번 보십시오. 자,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입니까? 갈대아입니다. 갈대아 그 사람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온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을 공격한 자들을 공격해서 올 갈대아를 누구라고 표현하냐면 강포를 행하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갈대아 사람들은 강포를 행하는 자들인데 지금 선지자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부르짖은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 안에 즉 교회 안에 강포한 자들을 왜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이렇게 부르짖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1장 9절에 그들은 즉 갈대아 내가 일으킨 갈대아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온다. 그러니까 이 뜻이 무엇입니까?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즉 오늘날 교회라고 하는 그 안에 다수의 강포한 자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냐고 내 율법을 무시하고 있어서 강포하고 있는데 이들을 그들보다 더 강포한 자들을 보내서 그 강포한 자들을 내가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장 9절에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온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7절 보십시오.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심판과 위령이 자기로 말미암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이 조금 헷갈립니다. 그들은 두렵고 무섭다. 즉 갈대아 사람들은 두려운 사람들과 무섭다. 여기까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심판과 위령이 자기로 말미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 뜻은 무엇이냐면 갈대아 사람들은 너무나 교만하고 그리고 자신들이 세상을 심판하고 판결하는 권위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스스로가 생각하는 못된 갈대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온 세계를 지배할 수 있다. 그리고 자기들은 온 세계를 심판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스스로 자기들이 위험이 있고 존귀한 자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그 정도로 두렵고 무서운 자들이다. 자기들이 온 세계를 다 내가 관할하고 심판할 수 있다. 그리고 온 세계를 지배하면서 내가 위험에 지존의 존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이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심판과 위령 이것은 히브리어 말로 위험을 나타내는 거예요. 위험인데 히브리어 말로 세트예요. 위험. 이 모든 것들은 심판과 위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만 사용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심판 그리고 위험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가 적용되어지는 말씀이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바로 하나님 말씀의 율법인데 이 갈대아 사람들이 자기들이 심판하겠다. 자들이 심판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 위험이 나에게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 이들은 지금 하나님께 반역하는 자들이요. 아주 강포한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 사용되는 말들을 자기들에게 적용시킴으로 말미암아 이들은 하나님께 또 하나의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제 이들을 11절 한번 보십시오. 이들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 그 힘으로 자기 신을 삼는지라. 그러니까 여기서 자기 신이라는 건 뭐야? 자기가 또 하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우리는 심판할 수 있다.
그런 권한도 있다, 위험도 있다 이러니 그래서 하나님밖에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 어울리는 단어인데 이 갈대아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 11절에 말한 것이 그들은 그 힘으로 자기의 신을 삼는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스스로 신이다 말하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바로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거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너 이스라엘이 강포한 자들아, 내 말을 무시하고 율법을 무시하고 너희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너희가 지금 나보다도 더 높이 올라가고 있지 않느냐. 그 정도로 강포하고 있다. 그러니 나는 너희처럼 강포한 갈대아 사람, 내 말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나를 여신여기는 갈대아를 일으켜서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그러니까 갈대아를 보면서 너희들이 지금 강포하면 얼마나 강포한 것인가 그것을 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갈대아가 바로 이스라엘의 거울이 되어진 것입니다. 바로 남유다가 바로 자기 자신을 스스로 높이고 스스로 판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무시했기 때문에 남유다와 똑같이 행하는 갈대아인을 일으키셔서 바로 그들로 하여금 남유다가 하나님께 행한 그 모든 것들 그대로 행하게 하시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6절을 보십시오. 자,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의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 아닌 거할 곳들을 점령하는 갈대아를 일으켰다. 자, 이들이 강포함이 얼떠 있는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죠. 그런데 남유다도 바로 이 갈대아 사람들처럼 악한 자들을 어떻게 했어요? 그들의 소유를 강탈했고 갈취했고 자기 것이 아닌 것을 약탈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에레미야서 7장을 읽을 때에 그들은 고아 가부들 이런 자들을 겁탈했다 그렇게 나와 있죠. 그를 돌보지도 아니고 오히려 그들을 학대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너희가 갈대아 사람들이 이와 같이 자기 소유 아닌 것들을 약탈하는데 사납고 그리고 무서운 성급한 자들인데 이들이 너희들이 바로 내 율법을 무시해서 가난한 자들 돌보지도 않고 가부도 돌보지 않고 나그네도 돌보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너희가 학대했다. 이것이 갈대아 사람들이 해온 것과 똑같은 것이다. 하나님이 이 남유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갈대아나 이 유다나 남유다나 하나님의 십계명을 위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십계명 중에 무엇이 있습니까? 도둑질하지 마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남의 것을 갖는 것이죠. 남의 것을 훔치는 것, 악탈하는 것, 도둑질이죠. 또 네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하셨어요. 십계명 중에. 근데 이 남유다나 갈대아는 남의 것을 즉 강포하는 거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남의 소유권, 즉 자기의 소유가 아닌 것을 자기가 강탈한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하나님 말씀을 어긴 것이죠. 남유다가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갈대아인들과 남유다를 동등시하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대아인들을 설명하면서 그들의 악함이 바로 너희의 악함이다. 내 백성이라 일컫는 너희들의 악한 행동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 갈대아인들이 너희를 와서 침범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의 강포함을 바라볼 때 저들의 강포함이 바로 우리의 강포함이었구나. 거울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9절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8절부터 봅니다. 그 말은 표범보다 빠르고 즉 갈대아 사람들의 말 그들 얼마나 빠르고 사나운지 표범 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녁 이리보다도 사납다. 여러분 저녁의 이리들은 이 맹수들은 약한 동물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든 사로잡아 버리죠. 그 정도로 사납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병은 원방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기병이라 마치 식물을 움키려 하는 독수리 같다. 즉 독수리가 어떤 식물을 낚아채듯이 그런 기병으로 달려오고 있는 것이 누구다? 갈대아 사람입니다. 근데 9절에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즉 너희들에게 친절을 베풀러 오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기서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다. 이 말씀에 여러분 잘 보십시오. 남유다를 점령하기 위해서 이 갈대아 사람들이 모래처럼 밀려올 거라는 거예요. 모래처럼 엄청 달려올 거라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희 자손이 모래와 같이 많을 것이다. 이 말씀에 빗대어서 하나님이 그 정도로 이 갈대아 사람들이 엄청 너에게 밀려와서 너희를 초토화시킬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갈대아 사람들을 남유다의 자화상이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갈대아의 모든 강포함, 그리고 자기 자신이 스스로 심판자가 되려 하는 것, 그리고 스스로 높임 받으려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율법을 무시하는 것, 남의 것 도적질하고 탐내고 자기 것이 아닌 것을 약탈하는 모든 것, 이 모든 것들을 갈대아 사람들이라고 표현하지만 이것이 바로 너희다. 바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갈대아 사람이 바로 남유다 너희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갈대아를 사용하셔서 자기 백성을 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남유다는 그러기에 갈대아인을 보면서 이제는 자기의 자화상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 율법을 무시했는가, 이것을 그들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신자도 동일합니다. 교회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강포함으로 인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점점 땅에 떨어지고 있고 무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제는 오직 성경이라는 것은 그 종교개혁가들 외쳤던 그 외침은 사라진 지 오래이고, 모두가 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방법, 자기 철학, 성경이 아닌 엉뚱한 말로 하나님 복음을 변질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힘들게 하고 그리고 나를 미워하고 나에게 고통을 가져주는 그런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나를 다루실 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를 힘들게 하고 그리고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에게 고통을 줄 때에 나와 똑같은 사람을 통하여 나를 고통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멸시하면 누군가가 나를 멸시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그랬구나, 나를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면 나를 또한 누군가 미워함을 통해서 내가 누군가를 이렇게 미워했었구나, 그래서 깨닫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방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죄를 지적하십니다. 세상의 죄악들을 우리가 볼 때에 그것이 단지 세상의 죄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서 안 되는 것입니다. 바로 저들이 지은 죄가 바로 나의 죄였다. 그리고 지금도 나는 그런 죄를 버리고 있다.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조국교회가 저지른 이 심각한 죄악, 말씀이 땅에 떨어져 있고 교회가 부정과 부패했고 세습하고 음란과 폐역함이 판을 치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는 그 교회의 문제를 바라볼 때에 그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 모두의 죄라는 것을 알고 그리고 나의 죄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깨달은 자들이, 우리처럼 아무리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우리가 먼저 깨달았다면 조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도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죄로 여기고 내가 끌어안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죄악을 통하여 하나님은 나의 죄악을 또 보게 하십니다. 마찬가지로 나에게 죄악을 행한 사람들을 보면서 나 역시 그런 죄악을 가진 것이 그런 사람이다, 이것을 알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무릎 꿇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그 힘으로 자기 신을 삼는지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지나치게 행하여 득죄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 힘으로 자기 신을 삼는다. 아까 여러분 잠깐 말씀드렸죠. 즉 이들이 강포한 것이 또 종교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들을 또 하나의 신으로 섬기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하여 이 갈대를 일으켰지만 그들이 행하는 강포함은 하나님께 향하여는 악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사용하지만 이들 역시 하나님께 대하여는 악한 것입니다. 우리가 십계명 중에 간음한 것도 제1계명에 어긴 것이죠. 어느 것 하나 어긴 것이 다 하나님께 반역한 것입니다. 바로 갈대인들이 이런 것들 스스로 알고 침략했든 모르고 침략했든 간에 그들은 하나님께 지금 범죄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강포함이 하나님께 범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교만함, 자기들이 스스로 심판할 권한이 있다, 우리는 하나님처럼 우리는 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대해서는 뭡니까? 악인 것입니다. 그래서 1장 11절에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들은 그 힘으로 자기 신을 삼는지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지나치게 행하여 뭐한다? 득죄하리라. 즉 죄를 그들이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즉 갈대인들이 이스라엘 침략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신자가 되었든 신자가 되었든
모든 사람들이 악을 행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득죄하는 것입니다. 갈대아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지만 성경은 이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이라고 해도 바로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죄를 범하는 자들이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의 범죄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악이니, 그렇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행하는 죄악은 더더욱 피할 수 없는, 핑계댈 수 없는 죄인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것도 죄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께 예배한다,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 속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우리는 이야기하면서도 하나님께 죄를 범한다면 그거 역시 우리는 핑계댈 수 없는 죄인 것입니다. 따라서 남유다는 이 갈대아인들의 강포함을 보고 이제 자신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강포한 죄를 범하고 있는지를 이들은 알아야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을 비판하고 있지만 세상은 바로 그들의 악함의 뿌리가 이미 교회 안에 들어와 있기에, 그리고 교회 안에서 장성하여서 지금 열매를 맺고 있다는 것,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지금은 많은 범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것이 교회인데, 지금은 세상이나 교회나 별반 다를 것 없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예배를 드리고 나서는 세상에 돌아가서는 여전히 세상 사람과 똑같이 미워하고 죄를 범하고 물질을 탐하고, 그쵸? 도적질하고 마음에 간음을 품고 양보하지 않냐고 인색하고 똑같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만 드릴 뿐이지 바로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가 세상을 비판하지만 오히려 세상이 지금 교회를 비판하는 시대입니다. 우리들의 이 강포함은 이미 세상도 알고 있고 하나님도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 이 하박국서를 읽으면서 우리 교회가 진정 깨달아야 할 부분이 무엇이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정말 조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는 거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작은 교회다 할지라도 이 하박국서를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강포한 하나님 백성들을 심판하기 전에 우리는 이 선지자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신자도 세상에서 일어나는 죄악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나와 관계없는 것이다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십시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무심코 지나쳤던 모든 것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남유다는 강포했지만 자신들의 강포함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강포한 이 갈대아를 일으키셔서 그들을 심판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강포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교회 안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교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방인 갈대아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날 조국교회가 깨닫고 이제는 참여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교회 일원인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땅에 떨어지도록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 붙들고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우리는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바로 세상을 향하고 있는 것보다 교회, 그리고 나, 그리스도인들을 향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심판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망으로 이끄는 심판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한 심판이라는 것, 이것 또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갈대아를 일으키시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안에 있는 의인, 그 의인들을 결국 살리시고 그 의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 말씀하셨기에 하나님 백성을 보호하시는 것,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아까 우리가 이사야서도 봤지만 이사야에게 심판을 하나님 경고하셨고 그들을 이제 하나님 아수르 침략을 당하게 하셨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로 끌려갔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의 이스라엘 나라로 복귀시키셨습니다. 회복시키셨습니다. 바로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지만 심판 속에서도 그들을 완전 멸망시키시는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을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나온 심판이라는 것.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 심판을 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순복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거람들께는 적용되지만 이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도 조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어기고 무시한 적이 없는가? 이 하박국 선지자를 읽으면서 갈대의 그 강포함이 나에게도 혹시 없지 않는가? 우리 자신들을 거울 삼아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